2024년도 10월 6일 일요일 새벽 1시 56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되었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건강 조심해야 되는 날씨고 감기하고 폐를 보호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창조의 주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벽 기도, 명상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지?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차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겔서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2600년 전에 유대 중동 유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간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자기 조국이 멸망해가지고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겪게 되고 끌려간 유대 민족들이 멸종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다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에스겔이 지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거기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었던 야훼 신께서 에스겔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신들은 자기 구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자기 구역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그래요.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에스겔서 17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이제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이 주석을 편찬한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올렸어요. 이거 참조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 뻗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들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17절은 이제 뭐 독수리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하고 땅에서 이제 자라는 포도나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기절은 독수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독수리 두 마리에 관계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동풍이 포도나무를 땅에서 시들게 하는 것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절 채색이 구비하고,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린 여러 민족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레바논 지하대 느부갓네살이 반역을 일으킨 여호와긴과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을 의미한다. 5절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큰 물가는 유대 땅을 가리킨다. 6절 이 기절은 포도나무가 다른 물체에 의지하여 자라는 것처럼 유대가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유대가 바벨론에 매여 있어 바벨론의 보호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독수리는 애굽 왕 호브라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규절은 시드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8절 이 규절은 유대가 가나안 안에서도 국력이 왕성해질 수 있는데 굳이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 30장 1절 7절 예레미야 37장 7절과 마찬가지로 에스겔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하였다. 동풍은 유대를 치기 위해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엄청난 힘을 말한다. 21절 에스겔은 2절 10절에서 말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 12, 13절 이 기절은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과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으로 삼은 시드기야가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 땅에 능한 자란 여호와긴과 함께 사로잡혀간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유대를 이끌어가던 고관들이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은 유대가 전쟁 준비를 못하도록 하찮은 기술자까지도 포로로 잡아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쓴 그 한국 번역가들이 하찮은 이런 하찮은 기술자라고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조선이 망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술자들이 그 먹물쟁이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래 봐요. 그 저기 바벨론 왕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기에 그 저기 먹물쟁이들보다는 기술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거 저기 텐베이비 선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서로 그 정치는 싸움질만 하고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사기입니다. 말과 군대 병거와
진짜 기분 나쁘네. 기술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하찮은 기술자로 해놔.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기술자들이 더 중요하지. 사이비 종교 인새끼들보다는. 말과 군대. 병거와 말은 주변 국가에도 널리 알려진 애굽의 주요 군사력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가나안 왕들은 일찍부터 애굽에서 말과 군대를 구해왔다. 17절. 이 기절은 유대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말과 군대를 거느린 애굽 왕일지라도 시드기야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8, 20절. 이 기절에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유대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셨으므로 바벨론에 반역하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절. 내 그물을 걸리게 하여. 사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음모를 하더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절은 비록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야욕과 야망과 탐욕에 지배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22절. 여기서부터는 징벌에 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옮겨간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이 기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여 왕국을 굳건히 이어갔던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의미한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통을 무너뜨렸으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자손을 택하여 메시아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 기절은 그 연한 가지에 돋은 햇순을 따서로 번역되기도 한다. 연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라크인데 일반적으로 약한 것을 가리킨다. 23절. 이 기절은 그리스도 왕국이 점점 강대해져서 열방들을 능가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전조는 이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났었다. 그는 유대 백성을 치욕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도록 선택된 사람이었다. 스룹바벨. 높은 산은 앞자리에 빼어난 산과 마찬가지로 유대를 대표하는 시온산을 가리킨다. 24절. 백향목이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반면에 다른 나무들은 주요의 모든 열방을 상징한다. 여기에 나타난 사상은 3상 2장 7절의 사상과 유사하며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1절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 다음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고 그래요. 여기는 그 주역을 쓴 사람들이, 주석을 탄 사람들이 제목을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며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여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일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어렵네요.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왜 존재하고 왜 죽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죽는가? 거기에 대한 건데 저마다 자기적으로 죽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자, 여기서 대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아, 1장부터 32장까지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개인에 비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장의 내용은 신명기 24장 16절, 열왕기하 14장 6절, 에스겔 3장 16절 21절, 14장 12절 20절, 33장 1절 20절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장은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신명기 5장 9절과 대조된다. 2절 이러한 속담은 에스겔서의 여러 곳에 등장한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패망하게 된 것을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선조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려 하였다. 심포도를 먹었다 하면 범죄한 사실을 가리킨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기절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기절은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의 주권과 권세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부성애를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6절 산 위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 산의 희생제사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겔은 이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눈을 든다는 말은 우상 숭배할 때 행하는 의식의 일종을 가리키는 듯하다. 추측하고 있어요. 7절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주며 8절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 변자가 이게 무슨 변자인지 모르겠는데 한문으로 변이라고 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절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돈을 꾸어줄 때 별일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변은 이제 이자라는 뜻이네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한다.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 규절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돈을 꾸어줄 때 별일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세크의 원뜻은 물어뜯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고리대금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차츰 빈털터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자를 단념하는 자들이
율법의 엄수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한다. 이식은 강교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모든 종류의 이자로서 특히 상업 부분에서 백성에게 부당한 가격을 강요하여 얻은 부당 이득을 가리킨다. 이 고리대금 업자들하고 신용카드도 보니까 엄청나게 고리대금인데 아마 그 자본주의 사회고 그러지만은 그 고리대금 업자들을 살려놓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고 그래요. 자, 그분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사라지고 그럴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과도하게 붙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그냥 이제 이게 부당 이득이고 그러니까 능지처참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공개 사형을 하든가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본보기로 그냥 사형 집행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고리대금 업자들이 진짜 사악한 놈들이고 그래요. 이 놈들은. 10절에 13절 이 구절은 2절에 언급된 속담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뜻이다. 13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비록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온갖 죄악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할 때마다 그 밑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울부짖는 백성들의 함성이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른 길에서 빗나간 자는 형벌을 모면할 수 없다. 14절 선한 사람들은 비록 악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의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은 이 기절에서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을 은연중에 반박하고 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그 2600년 전에 정확하게 해놓았네요. 자, 이거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 중요하네요.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 규정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변에 해당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세크의 원뜻은 물어뜯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고리대금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차츰 빈털터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자를 단념하는 자들이 율법의 엄수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한다. 이식은 강교한 방법으로 이자의 계산 방식은 강교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모든 종류의 이자로서 특히 상업 부분에서 백성에게 부당한 가격을 강요하여 얻은 부당 이득을 가리킨다. 이 기절은 2절에 언급된 속담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란 뜻이다. 이 중요하네요.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뜻이다. 비록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온갖 죄악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할 때마다 그 밑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울부짖는 백성들의 함성이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른 길에서 빗나간 자는 형벌을 모면할 수가 없다. 14절 선한 사람들은 비록 악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의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은 이 구절에서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은연중에 반박하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고 그런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맞는 말이고 그래요. 자, 18절 19절 여기서 에스겔은 앞기절의 교훈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한다. 그것은 언어의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집한 속담을 철저히 논박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겔은 앞귀절의 교훈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한다. 그것은 언어의 유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집한 속담을 철저히 논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조상들에게 전가시키는 악습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을 뿌리채 뽑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에스겔은 아무도 자신의 죄악이 아니면 벌 받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21, 22절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과거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 심판하신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가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 사도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악인의 죽음은 우주의 질서를 악한 사람의 죽음은 우주의 질서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면서 계획한 것은 아니다. 24절 21절에서 에스겔은 죄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주었다. 또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면 즉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즉 한때의 의를 행한 자라도 스스로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가 모두 소용이 없게 되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에스겔은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겼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게 세상살이 이제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통해 가지고도 100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매장당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논리를 펼쳐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면 또 저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주의 길은 공평하다는 주제를 에스겔은 33장 17, 20절에서 다루었는데 이것은 서로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이것은 서로 중복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버린 의인을 정죄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경우를 공평하게 판단하여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26절.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28절. 에스겔은 악인들이 회개에 대해 에스겔은 악인들하고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러겠죠.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악인이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30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이 기절은 비록 너희가 멸망해야 마땅함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정당한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멸망을 선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심판하리니 너희 행위와 내 권능에 따라 심판을 선포하여 너희 모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그치게 하리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회개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의 뜻은 되돌아온다로서 마음과 정신을 갱생시킨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한 후에 완전한 회심을 하도록 요청한다. 32절. 본장은 에스겔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고귀한 말로서 끝을 맺는다. 이 기절은 에스겔로 하여금 회개와 용서의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랑의 선언이다. 자, 여기까지 18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18장 17절. 지금 시간 2024년도 10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 40분입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